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해수욕장이나 풀장 가시면은 많이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풀장 가시면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게 예, 그렇죠. 라이프가드, 안전요원, 그렇죠. 이제 해수욕장이나 풀장에 가면 이제 안전요원들을 보는데요. 이 안전요원들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들의 직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게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수영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영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즐기면서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한 그런 이제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이제 풀장 같은 데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뛰잖아요.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서 구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있는 안전요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저는 이 레위 오늘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별히 아론에게 주신 이 직무, 직분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이 해수욕장이나 풀장에 있는 안전요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주셨음을, 그들이 특별한 직분을 받았음을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찾았고요. 또 그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이제 직접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집안을 선택하셔서 어떤 일, 이 직분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들이 해야 할 사명, 그들이 해야 할 직무, 직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안전요원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늘 민수기 18장에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안전요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성소와 제단을 안전하게 돌보고 또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이 성소와 제단을 범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전요원인 거예요. 마치 수영장에 있는 안전요원이 물이 깊기 때문에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한 그 경계선 보시면 다 있잖아요. 강에도 가시면 보시고 바닷가나 아니면 심지어 풀장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부표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계선을 그어놓고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게 지키고 또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사람을 도와주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경계선을 잘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이 안전요원이 되는 이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오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볼 겁니다. 여러 가지 안 볼 겁니다. 한 가지만 딱 보고 살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안전요원으로 부르셨어요. 저희 교회를. 그리고 이 안전요원으로 부르신 저희들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오늘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지키는 사명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는 성전과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도 있지만은 제일 큰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안전요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경계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경계선, 딱 선을 긋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소와 제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소와 제단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역이었고요,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래서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바로 이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8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5절입니다. 5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절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책임,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성소에 대한 죄, 즉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는요, 제사장들이 성소를 백성들이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고 하신 말씀 역시 성소와 제단이 백성들로 인해 더럽히지 않도록 돌보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못했을 때에 아론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에게 이런 경계선을 지키는, 성소와 제단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와 제단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존재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와 제단은요,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 경계선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 곧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고 또 돌보고 보호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어떤 종류의 경계입니까? 그렇죠? 이 성소와 제단이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있는, 인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경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데, 그 경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기본인데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기본인데 잘 모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너지는 순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저희는 끝장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계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는 한 분, 딱 우리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 저희들은 심지어 저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잖아요. 거기 가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피조물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저희가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 경계를 많이 잊어버리고, 아니 심지어 교회 다니신다면서도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경계는요, 결코 무너져서도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가려는 행위가 있을 때는 저에게는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스스로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 경계를 넘어가는, 흐려지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주 간단하게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은요, 단순한 제사를 담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오늘 1시간만 드리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도록 돕는 영적 요원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예배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면서 앞으로 내일부터 살아갈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저희들이 상기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고 내 길을 가겠어. 아니면 하나님은 필요해. 그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나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기준이 되든지 삶의 희망을 주는 기준이 되든지 그러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내일을 뭘 보고 사십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망을, 하늘나라 가는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새 차 뽑을 걸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새 차 뽑을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새 차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지. 근데 저희들은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새 차만 봅니다.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과 모습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부수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그분만을 그들의 행복과 기쁨과 희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죽음. 그렇죠? 마치 수영장에서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 위험한 곳에서 수영하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경계선이었어요. 저번에 몇 년 전에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아담과 하와가 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류 위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경계선, 무너진 경계선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무너진 경계선을 회복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에 나타난 제사장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민수기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서 다음 주에 할 것도 그렇습니다. 19장 넘어가면 그거는 완전히 예수님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우수초가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입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예.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죠. 아담과 제사장을 통해서 민수기 18장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영생으로 인도되었는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어김으로 죽지 않게 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또한 주어졌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구경꾼으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안전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훈련시키십니다. 교회를 안전요원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자꾸 넘어서려는 이들에게 그 경계를 지키라고 경고하는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와 제단을 돌보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성소와 제단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요, 솔직히 민수기 14장 1절부터 7절에서 본질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와 제단을 범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저희가 다는 안 읽고요. 끝에만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7절입니다.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소와 제단을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경계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을 살리는 안전 요원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안전 요원으로 저희들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성소와 제단을 범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그거는 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경계가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가 찢어졌습니까? 그렇죠.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운데 있는 그 가르는 그 성막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걸 찢으실 때에 우리가 넘을 수밖에 없던, 넘으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장벽을 제거하신 거지.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회막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면서 어떤 장벽, 어떤 경계선을 없애셨냐면은 우리가 넘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넘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벽을 찢으신 거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그 근본적인 경계선을 없애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요,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그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을 내가 명령하면 순종하는 분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명령하고 하나님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희는 피조물이라는 이 근본적인 경계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으로 인해 더 확실하게 해주셨고요. 더 나아가 그 경계를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만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자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경계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기준을, 그렇죠? 새로운 기준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주신 겁니다. 이 점을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4절에서 이미 에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내 그 경계선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 끝날 때마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끝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은요,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주실 텐데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경계선이 없어지는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억지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아도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쁜 그런 삶이 되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성취된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경계를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8장에 주신 제사장의 임무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의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위한 안전요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서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 가운데로 부름받은 자들이 단지 우리만 그 빛에 머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위험한 길, 막 자꾸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마치 안전요원과 같이 안전한 길과 빛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소개하고 인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증언하고 또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제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소명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안전요원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저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일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저희 교회가 파송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행위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일부터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사명은 성막과 제단을 돌봄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올바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과 제단을 함부로 가까이 하거나 만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옵니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히브리서에서 나왔듯이, 그렇죠,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해 생긴 장벽을 허무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 곧 생명의 길이요 빛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도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딱 합당한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는,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